오늘 여러분과 함께 거절의 자리에 계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죠. 예루살렘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멀리서 올라온 사람들, 명절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파다하게 퍼졌던 것입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미리 본 적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지 궁금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죠. 사람들이 걷다가 보니까 모여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서 있고, 누군가는 앞으로 나아가고, 누군가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손에 들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단순한 나뭇가지가 아닙니다. 왜 종려나무를 흔들었을까요? 군중들의 기억에는 마카베오 가문이 주도했던 일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주전 2세기에 보게 되면 이 마카베오 가문이 이스라엘이 그리스와 독립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이 마카베오 가문이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몬 마카베오가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되고 이민족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한 사건을 기억하면서 지금 그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손을 흔든 것이죠.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은 단순한 환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로 인해 이제 다시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드러내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이 입에서 같은 말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 왕이시로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기다려온 순간처럼, 그리고 바로 지금 이때인 것처럼 예루살렘은 하나의 감정으로 묶여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대하는 얼굴로, 어떤 사람은 흥분한 얼굴로, 어떤 사람은 확신에 찬 얼굴로 사람들이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이는 로마 군대를 몰아낼 이 정치적 영웅으로 기대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떤 이는 병을 고치고 떡을 배불리 먹여줄 선지자로 여기기도 했죠. 어떤 이는 그저 남들이 소리치니까 분위기에 휩쓸려 환호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욕망은 다 달랐지만 그들은 호산나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상상하는 구원의 모습은 다 달랐지만 그들은 예수라고 하는 같은 대상을 향해 서 있었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이런 압도적인 환영의 축제를 기록하면서 아주 묘하고 뼈아픈 한 문장을 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그게 바로 16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요한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진짜 의미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3년을 함께 있었고 기적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교회에 오래 있으면 아는 줄 압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면 이해한 줄 알아요.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믿는 줄 압니다. 그런데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었지만 몰랐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환영했을 뿐 진짜 오신 예수를 환영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환영한 것 같지만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기대를 환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같은 예수를 향하고 있지만 같은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의 환영이었지만 속으로는 각자의 기대가 모인 자리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소름 돋는 평행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그 고독한 발걸음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 군중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게 되었는지,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의 행동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떠한 신학적 함의와 적용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군중들과 제자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들은 환호하고 격하게 예수님을 반기는 이유가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때문이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는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사건을 듣고 모인 것이죠. 요한은 그 열기의 중심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반응한 것도 아니다. 오직 사건에 반응하고 있다. 능력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곧바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면 내 인생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능력이라면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분이라면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러한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응은요 죄송합니다, 낯선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죠. 우리도 누군가의 간증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신묘막측하신 은혜 이야기를 듣죠. 그럼 곧바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린 단순히 영혼 없이 그랬구나, 그분이 하셨구나, 이렇게 반응하지 않죠. 아주 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면 내 문제도 바꾸어 주실 거야. 저 사람에게도 그런 일을 하셨다면 나에게도 곧 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군중들도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사건을 듣고 예수님을 매우 빠르게 내 삶의 가능성으로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기대와 소망 속에서 믿음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줄 다음 장면을 붙들고 있을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능력을 보면요 경외하기보다 사용 가능성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능력 앞에서 순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누구인가 보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직장에 새로운 사람들이 왔습니다.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들었어요. 그때 우리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우리 팀에 도움이 되겠네.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정보를 들을 때 그것이 옳은가를 먼저 따지기보다 이것이 쓸모있는가? 쓸모있는 정보야? 라는 생각을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보다 유익을 따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진리보다 효과를 따져요. 존재보다 기능을 따진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 감정의 언어를 정확하게 기록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인데요 13절에 그 감정의 언어가 드러납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으면 됩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되어 하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는 세 개의 단어가 나오죠. 호산나,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 단어를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단어를 보십시오. 틀린 말이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너무 정확한 성경적인 언어입니다. 요한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이 메시아의 염원을 그들이 외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 장면을 통해서 불편한 사실 하나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사람은 맞는 말을 하면서도 틀린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문제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단어를 사용하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단어를 하나씩 살펴보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어긋났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호산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 호산나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에요. 이 단어를 단순히 도와주세요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에서의 호산나는 막연한 외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고백하는 언약적인 요청이 호산나였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방법은 내가 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가장 옳은 방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속마음이 담긴 고백이 호산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산나는 겉으로는 같이 고백하는 것 같지만 결이 다릅니다. 군중이 호산나를 외쳤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보다 이미 구원의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로마로부터 해방하는 방식, 회복이 그들의 중심이 되는 방식이 머릿속에 이미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호산나를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의 호산나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청이었지만 군중의 호산나는 하나님을 통해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호산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의 호산나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붙들려고 하는 기도였지만 이 군중의 호산나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붙들고 드리는 외침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환영은 언제든지 거절로 바뀔 준비를 하고 있는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고백도 한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왔다는 뜻이죠. 이 고백을 군중들과 제자들이 하는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해를 못했어요.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대로의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보다도 자신의 기대로 해석된 예수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단어가 어떻게 확장됩니까? 이스라엘 왕이요. 세 번째 단어로 확장된다는 겁니다. 이 고백 역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참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계속 협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왕은 적을 무너뜨리는 왕이어야 돼. 나라를 회복시켜야 돼. 현실을 바꿔주는 왕이어야 돼. 그래서 그들의 고백 속에는 자기의 기대가 담기고 외친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했는데 제자들과 군중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이 같은 단어를 사용했지만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모습은요,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도 너무나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도 입술로는 주님을 나의 왕,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지만 그 이면에는 철저히 내가 원하는 결과를 쥐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 우리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을 찾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광대하신 하나님이기보다 내 경험과 기대라고 하는 필터로 해석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지점에서 무기력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해석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해석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철저히 나를 중심으로 상황을 재구성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내 상처, 내 결핍, 내 기대라고 하는 필터로 하나님을 해석해 버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기를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상황을 어떻게 바꾸어 주실까 그 생각이 먼저 들어와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크기로 축소해버리는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 대한 생각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 기대와 하나님 뜻이 맞아 떨어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내가 만든 그 얄팍한 해석의 틀과 내 그 간절한 기대가 깨어지는 순간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온갖 핑계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반응을 보이신 군중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행동을 보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들의 환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14절과 15절에 나오는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를 거절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나귀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를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와 연결했습니다. 스가랴서는 철저하게 고난받는 메시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군중들은 말을 타고 오는 왕을 생각했는데 그들의 기대를 산산조각 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과 나귀는 달라요. 나귀는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서를 예언하시기도 했지만 평화로운 짐승이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 나는 너희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서 왕으로 살아가지 않을 거야.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근데 그의 기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로 따라가지 않겠어라고 하는 확증으로 말을 탄 게 아니라 나귀를 타신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에는 아주 묘한 긴장이 흐릅니다. 사람들은 왕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왕은 그들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가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심으로 힘과 칼이 아닌 십자가의 방식으로 걸어가는 것을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쫓아왔는데, 그리고 환호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겠다, 걸어가고 있는 충돌한 장면의 그 긴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거절하신 게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기대했던 구원의 방식을 거절한 것이죠. 이런 모습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 뿐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꾸기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은 애굽에서는요 매우 단번에 한 번에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없애지 않으셨어요. 광야를 없애지 않으신 이유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주님이 직접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근데 고통이 사라지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바울도 자기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족하도다. 문제를 해결하시기보다 그 문제 속에 있는 바울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요 빨리 나아지기를 원해요. 근데 회복도 즉각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하게 팔리고 잊혀지는 감옥에 갇히는 시간을 견디게 하셨죠. 그 시간을 통해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려고 하는 이 인격적인 영성을 함께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요 예수님의 걸음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중들은 힘을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메시아를 원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대했던 방식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어떤 것을 원할까요? 자신의 삶을 해결해 줄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은 힘이 아니라 죄사함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군주인들과 제자들은 높아짐을 원했죠.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인정받기 원했습니다. 예수님 옆에 항상 좋은 자리를 갖고 싶어 했던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연약한 피조물이 되시는 낮아짐을 통해서 생명을 주실 거야, 이 가르침을 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방식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길은 항상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은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말을 동일한 입술에서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변하신 겁니까? 아니죠. 그들의 기대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똑같은 입술로 찬양을 했지만 저주를 퍼붓게 되어지는 그 같은 양상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은 주십니다. 우리는 고단한 현실을 피할 편안함을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 영혼이 잘되고 살려나가게 될 거룩함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앞의 문제를 단숨이 치워줄 능력을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 존재의 밑바닥부터 새롭게 빚어주실 십자가를 주십니다. 우리는요 삶의 무게를 잊게 할 달콤한 위로와 성취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기꺼이 피 흘리심으로 결코 시들지 않는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의 만족을 원하지 영적인 만족을 거절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싫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단지 기다리기가 싫어서입니다. 영적인 만족은 지금 당장 느껴지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오늘의 문제를 바꿔줄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지금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죠. 지금 마음이 편해지는 것, 지금 문제가 풀리는 것, 지금 상황이 나아지는 것, 우리는 이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바꾸지 마세요. 상황만 바꿔주세요. 나를 바꾸지 마세요. 상황만 바꿔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편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해요. 필터가, 기대가 바뀐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을 쥐어주는 하나님을 원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외치고 싶어 하죠. 십자가를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지금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를 죽이고 새롭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기대와 해석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변질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드러난 거죠.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처음에 외쳤던 호산나도, 나중에 외쳤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금중의 이 말들도 같은 자리에서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찬양도 하고 그 자리에서 저주도 하는데 이것이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군중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죠. 그 마음에 깊은 것은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정말 내려오길 원하셨어요. 내려와 주시길 바랬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환호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곧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들의 손이 곧 자신을 밀어낼 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지 않았어요.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들어가세요.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돌변했죠. 호산나를 외치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쳤던 그들이 이제 당신이 왕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사기꾼처럼 취급했지만 그 마음에는 정말로 내려오길 원했어요. 이스라엘 왕이여라고 외쳤던 그들은 이제는 예수님께 남을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는 조롱 섞인 얘기를 했죠. 근데 진짜 내려오기를 원했어요. 갈망했어요.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왕으로 그분이 서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조롱과 외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요구와 조롱 앞에서 침묵하는 거절을 보이십니다. 조목조목 설명하지 않고 침묵으로 거절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못 내려온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 자신의 고통이 끝날 수 있겠지만 사람들과 군중들과 제자들의 고통은, 그 구원은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거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거절은 그들을 외면한 거절이 아니라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절이었다는 걸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거절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뒤돌아 봐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지금 상황만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기도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합니까? 조금만 덜 힘들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 좀 바꿔주세요. 지금 좀 내려와서 고쳐주세요.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상황을 단번에 바꿔주시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선물만 구하다가 정작 하나님의 얼굴을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당장의 문제가 시원스럽게 해결되는 것보다 이 막막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자아가 깎이고 빚어지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더 필요한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거절한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손에 쥐어지는 응답보다 고난의 밑바닥에서 나와 함께 우시는 예수님 자신을 더 깊이 만나게 하려고 하는 그분의 애타른 사랑의 거절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거절은요, 거절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마주하게 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해서 따라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예수님을 오해한 채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사랑했다고 말하기보다 필요해서 붙든 순간이 훨씬 많았던 존재 아니겠습니까? 확신해서기보다는 흔들리면서 따라온 시간이 훨씬 길죠.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 사랑이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십자가에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거절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을 거절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주셔야 사랑이죠. 응답하셔야 사랑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들어주지 않는 자리에서, 응답하지 않는 자리에서 십자가를 내미신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사랑이다, 십자가가 은혜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혹시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지쳐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상황은 그대로이고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기도와 응답 사이에서 막연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래서 애써 마음을 다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거절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거절은요, 우리의 기도를 멈추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미 가장 깊은 방식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깊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을 하고 있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낙심으로 바뀌고 있다면 걱정하지 말고 물러설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응답보다 더 확실한 십자가가 우리 앞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그 거대한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요청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를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더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이제 고난주간을 앞으로 다가가는 우리들에게 너는 무엇을 간절히 간구하는지를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간절한 그 기도와 제목들이 혹시 내가 지금 당장 거절한다고 해서 실망하고 있지 않은가를 살펴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살려내는 일은 멈추지 않는다고 외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산나를 외치고 있지만 어쩌면 한편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제발 주님 거기에서 내려와 주십시오,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이 거절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앞에 참된 소망을 느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